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 말씀 묵상 39번째로 역대하 3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내일 역대하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40회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째 되는 해부터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죠. 요시야 통치 18년째 되는 해는 주전 622년경인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했으니 요시야와 유다 백성은 이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를 심판하셨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전 609년 요시야의 통치 31번째 되는 해에 이집트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유다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나라의 운명도 걷잡을 수 없이 급류에 휩쓸려갔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36장은 4명의 왕이 연달아 등장하고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라진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다 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33장 25절에서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는 3개월 처나 석 달 만에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거든요. 이집트의 느고 왕은 후에 여호야김으로 불리는 엘리야김을 여호아스 대신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를 조공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전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성향의 왕이었을 겁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제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들을 전부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자기 궁전에다가 들여놓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자기의 궁전에다가 갖다 놓는 행위는 그 땅의 신들을 일종의 포로처럼 가둬 놓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왕을 잃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해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여호야긴도 여호아스 왕처럼 짧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석 달 열흘 약 100일 동안만 남유다를 다스렸죠. 그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야긴과 여호아스 왕은 평행이론을 달리듯이 다스렸던 통치기간도 비슷하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호아스는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느고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친바빌론 세력이었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향하는 권력의 이동은 605년에 있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갈그미스 전투의 승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볼 수가 없었죠. 이 지역은 바벨론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처럼 11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는 비록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그의 민족주의적인 성향과는 달리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크게 죄를 지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더럽히고 마는 결론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정은 끝이 나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그 성전을 구원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죠. 구원하려는 주님의 손길을 막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뿌리치는 백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역대기는 세상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신이 그래서 남유다의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세상의 해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기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망한 것은 남유다 왕국일 뿐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평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망한 남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동안에 그 땅은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그 땅이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와 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평가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바벨론도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소환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보통 나라가 망하면 역사도 끝이 나잖아요. 모든 평가는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나라가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거대한 제국을 포함하는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성벽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내려왔던 이스라엘은 다시 올라갈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길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제2성전기에 살았던 이들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멸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있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죠. 그는 3개월만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집트의 섭정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는데요. 그 11년 사이에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요.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자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하는데요. 여호야긴도 여호아스처럼 3개월 10일 정도만 약 100일 정도만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여호야긴의 통치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도 폐위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섭종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게 되고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마저도 폐위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약 25년의 역사가 역대기 36장에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역사만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강한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역대기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회복도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자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역대기를 정리하면서 말씀 묵상 시즌 8번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만날게요.